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화살 같다는 말을 늘 새삼스럽게 경험하고 깨닫고 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와 사건을 보면서 오늘 귀한 은혜를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직접 묵시와 간접 묵시가 섞여 있는 묵시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에 관해서 사실 잘 풀려면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실은 이런 묵시문학이나 또는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원하기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려 하셨는가를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실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기이한 꿈이라는 것은 매우 이상한 꿈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조차 이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참 해석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이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죠.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갈대아 술사, 또 여러 가지 점을 치는 점성술사, 또 무당들을 부르도록 합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러한 점성술사 무당뿐만이 아니라 갈대아에 있는 점성술사 무당까지도 부르도록 지역을 굉장히 넓혔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 꿈을 알게 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상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점성술사나 무당들은 이것을 풀지 못합니다. 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네. 꿈도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좀 고민도 하고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는 것도 고민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이 꿈을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천체의 문학으로도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되어지는 하나의 현상만 가지고 또 되어지는 일만 가지고 그것이 이건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지요. 사람이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생각, 마음, 가치관, 모든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질감은 느낄 수는 있지만 완전한 동질감, 완전히 동화되어지는 일은 드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화되어지는 것도 어느 단편적인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겠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 굉장한 큰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집트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들을 끌고 왔지요.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 그 당시에 유다의 귀족의 자녀들이겠죠. 똑똑하고 아주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아이들, 명민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라고 1장 5절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한이 차서 1장 18절에 보면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왕 앞에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어디에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면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 2년에라고 그럽니다. 2년이라는 말은요, 이 당시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대의 이제 숫자의 개념을 보면 왕이 오른 해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년, 그 다음 해 2년째가 1년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느부갓네살 왕 2년째라는 얘기는 3년째가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오른 지 3년째가 되던 해. 그러면은 기한이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대의 계산법은 원년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꿈인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꿈을 꾸지만 간혹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한 것은 아주 드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꿈을 잘 기억하시나요? 죄송한데 저는 꿈을 잘 기억 못하겠어요. 대부분 우리 흔히 말해서 개꿈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잠깐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겠지만 웬만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꿈이었지만 이 꿈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러한 추론을 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을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잘 될까? 오늘은 어떻게 일이 잘 풀릴까? 좋은 사람들 만날까?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또 좋은 기분으로 살 수 있을까?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까?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것이 확답을 얻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마음먹을 뿐이지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물죠. 우리 생사가 그렇지 않나요? 일이 일비하는 그런 늘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감추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감추시는 일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알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그 꿈이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 아니 지금 현재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온전히 찾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만약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후에 13절 본문에 보면은 이 술객들과 술사들과 또 무당들과 점성술사들, 갈대아 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풀지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이는 가운데 누구까지 찾아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답답하다고 속 끓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이 찾아지거나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힘들고 낙심한 일들, 어려운 일들 겪게 되잖아요. 금전적이고 건강의 문제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런 마음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고통 주지 않으셔도 될 일에 왜 이렇게 고통 주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분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역시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버님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힘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결국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앞이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모든 술사들 또 무당들,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요.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람어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어입니다. 고대 근동어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그러죠. 이건 그 당시에 왕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근데 아람어로 했을 때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언어 중에 바벨론어도 있었겠지만 아람어라는 고대 근동어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졌고 초조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지금 요구한 건 뭐죠? 꿈도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너희가 찾아낸 꿈도 해석해라. 두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꿈도 알아내고 꿈도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나 또는 이 점성술사들,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예, 그렇죠. 이 당시에는 꿈이 기억이 나면,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런 꿈은 어떤 거냐? 우리 이런 내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요셉의 꿈 해석에서 볼 수 있죠. 파라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이것을, 구제해낼까요? 네, 요셉을 통해 생명의 구원을 얻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하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있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너무 뛰어난 거 아닌가?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아이들 그러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을 보면 내 자식은 다 영재라고 보통 얘기한답니다. 아, 애가 말을 일찍 해서 일찍 걸어다녀, 영어도 잘해, 애플 하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와 환호 성질할 정도로 부모들은 놀라워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네, 검사해 보면 그냥 평범한 아이다라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 또 지식의 한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일수록 더욱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이 술사들은 왕 앞에서 겸손히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분노했다라는 것은 왕이여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계속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왕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유한하다,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빌리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분, 가장 무한하신 능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를 먼저 구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먼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어떤 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당부드리는 것은 기도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지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사람의 지혜를 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묻는 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12절 13절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미 죽게 되었고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거의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었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까지도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본문이 나오죠. 13절 후반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네, 하나님이 숨기세요. 좀 나중에 찾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 산성, 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앞서 우리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환경도 움직여주시고 또 모든 상황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제한적입니다. 아주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박나서 부자 됐으면 좋겠고, 내가 막 근육질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내 모든 몸이 건강해서 또 환경이 다 잘 풀어져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제한적인 것만큼 우리의 환경도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자란 그런 모든 것들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큰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동일한 일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환경을 베푸시는 것이 이후에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피하고 싶고 빨리 그냥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디 숨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난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돌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가 함께하고 그에게 힘과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와 뜻 가운데 행하십니다. 내 생각이 좀 불합리하고 내 생각이 조금 의심가고 이거는 이해 못하겠어요 하는 일들도 하나님 말씀 앞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제한적인 삶, 제한적인 사람, 제한적인 지혜, 제한적인 지식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는 놀라운 기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간파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인생, 진짜 안개 낀 인생 같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할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도망쳐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에게 주의 얼굴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날 다시 뵙고요. 한 주간도 힘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또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소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